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이왕 땡땡땡 할 것이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한 10초 정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제가 이 시간 카메라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1975년 스티븐 사설먼이라는 코닥에 근무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전통적인 필름 그것 대신에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캡처하고 또 저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당시 필름 카메라의 시장을 잠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진전도 있었고 정말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시장에 상품화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코닥에 근무하던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그런 필름 카메라에 대한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임원진이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경쟁 기업인 다른 기업 소니하고 캐논이라는 회사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결국 사설먼이 발명한 이 디지털 카메라는 오늘날 그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혁명을 이루고 우리 생활에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을 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코닥은 경영진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시장 내에서 이렇게 결국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이 회사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이 말은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원형이 동사인 가알이라는 동사인데 뜻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이제 뜻이고 이것은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구속자가 되고 또 지키는 자 또는 형제의 억울함 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는 친족, 근족을 뜻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근친의 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 할당받은 각 지파별 기업 땅이지요.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혈족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부당하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관련 구절 세 곳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물을 짜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하는 우리가 말하는 계대 결혼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어야 할 때 사용하는데 오늘 등장한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이 사례는 룻기 3장 9절과 오늘 지금 4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위인 그런 아무개, 오늘 성경에는 아무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방금 읽으신 대로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냥 물으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딸린 내용을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 아무개 답변 물으지 않겠습니다. 물으고 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왜 손해가 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대 결혼을 하면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한테 이제 이게 상속이 되는 유업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보니까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엘리멜렉의 그런 가문으로 대를 이어주고 재산이 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게 동일한 상황인데 기업 물을 자 순이 2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용을 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보아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과 3장 13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상상이 가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이방인, 1순위자는 이방인인 롯을 아내로 삼는 조건이면 손해보게 돼서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나오미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덕망이 있고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는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가서 보아스 옆에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외형상으로 보이는 순위와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순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런 그 호의적인 수용은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올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4장 뒤에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이 성경이 아닌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중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교회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분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받아야 될 분이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고 저분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세상 용어로 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분야의 봉사자들, 헌신자들, 우리 참사랑교회도 보면 교사분도 계시고, 예배를 또 섬기시는 분, 중보기도 섬기시는 분, 주방을 섬기시는 분, 차량 또는 안내, 방송, 재정, 찬양, 골고루 섬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늘의 아무개처럼 이렇게 그 소중한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길거리 전도를 간다든지 국내 또는 해외 선교를 가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 또는 각종 구제사역 또는 교육훈련,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하기 싫은 이유, 곤란한 이유를 참으로 많이 궁리하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권면하시는 분은 그 대상자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해오셨고, 그러고서 이제 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접했을 때 그냥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렇게 섬겨야 될 부분이 참 많고 훈련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거나 섬기고 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일정 부분 손해가 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달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무개는 1순위,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는 이 부분을 자기의 어떤 이익, 그런 걸 생각해서 번복을 하고 수용하지 않는 반면, 기업 물을 자 2순위였던 보아스는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분들,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도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그다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그다음에 많은 그 여성분들 등장하시죠. 마리아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완벽한 성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이 아니었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몸소
이렇게 몸을 바치시면서 행하신 섬김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그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무릎 기도로 2시간씩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대략 4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한 20년 동안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취재할 때 방콕 한인연합교회나 또 뭐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나 그다음에 지구촌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오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하고는 2016년 7월부터 제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저는 중학교 때 다닌 학교가 사립학교였고 이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시간에 보면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윤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저하고 마음이 맞는 몇 명 세상 용어로 꼬드긴다 그러죠. 꼬드겨가지고 학교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윤리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저하고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이셨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목회자 자녀들이 잘 친구들한테 대해주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아주 잘해주는 겁니다. 몇 년을 공을 들였기 때문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보고 교회를 한번 가자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막 창에 찔려 그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시면서 막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막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다가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뭐 CCC 이런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교회를 가자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휴 참 딱한 것들, 대한민국 사랑하고 애국심이나 있어야지. 뭔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고 그렇게 나를 권해. 니네들하고는 앞으로 교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뿌리치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저에게 교회 가자고 강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주재할 때 가족들에게 이제 교회 가는 거는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운전을 해줍니다. 교회에 가면 예배당 앞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고사를 하고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주변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시간이 되면 또 와서 픽업을 하고 이제 집에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내하고 얘기가 됐는지
저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희 아들 이름 부르면서 황교 아빠 왜 예배당에 안 올라오십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교만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주재원들이 이렇게 나오면 한 1년 정도는 예배당에 안 올라오고 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군요. 1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은 빨리 지나가서 1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한 건지 또 식탁 교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안 올라올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겁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만해서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혹가다 홀수년인 3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유형인가 봅니다. 3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십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안 올라갑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의 대답은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제 내리고 저희는 보통 한 20분 전에 이제 교회에 도착을 시키니까 잠깐 책을 읽다가 이제 뭐 교회 문이 닫혔겠지 생각을 하고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그때 3층인가 4층이었는데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슬리퍼 차림에 반바지, 반팔 아주 편한 복장으로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예배당 문을. 그러면서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황교 아빠도 들어오세요.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앉을 수 없고 최고 뒷자리 구퉁이에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졸렵게 하시지?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은데 누가 와서 톡톡 칩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죄송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코를 골았으면 옆 사람이 와서 그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에서는 저보고 예배당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재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할 때마다 남자분들이나 그 여자분들이 저한테 부를 때 누구 아빠 하면 되는데 굳이 강 집사님도 이거 드세요. 강 집사님도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정색을 하고 아니 집사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걸 알고 있는데 저처럼 예배당도 안 가고 또 뭐 세례도 받지 않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막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곧 집사 될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기임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십니다. 한국에 가시면
지구촌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구촌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가족들은 지구촌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수로서 교회까지 안내를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이제 또 훌떡 지나갑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가기 이렇게 불편해했던 이유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불편했던 이유가 예배당에 가면 어떤 분들은 막 필기구 같은 걸 막 던지고 큰 소리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뭐 방언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온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분들 웬만 해도 이상해.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이 하는 한국 예배, 한국 설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여름방학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8월 아마 중순에서 마지막 주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들한테 아들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냐고.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아버지가 영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영어 예배가 좋다고 그러던데 거기 한번 데리고 가죠. 이제 아들하고 지구촌교회 영어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찬양을 인도하는 미국인 여자분 그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편하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그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장을 하면 80%가 들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한 20%가 안 들려서 집에 가는 길에 아들한테 이제 아들 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많은 부분 이해하겠는데 하나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 너는 이해를 했을 테니 좀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찜찜했는데 하필은 왜 그 부분을 질문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거의 생활을 안 해서 외국인 학교를 미국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이제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영어에는 아주 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아들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대목만 빼놓고 제가 알아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 영어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물론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당시 저희 아내하고 작은 아들은 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기러기 아빠였는데 그러면서 영어 예배를 매주 가서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때 무슨 상황이 또 발생하냐 하면 여자 몇 분이 정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살갑게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 미국인,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오신 필리핀 분,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한국인 전도사였었는데 그분 세 분이 특별히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작은 그런 그 공간, 우리로 말하면 이제 회의하는 작은 공간인데 거기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뭐 의자를 준비하고 뭐 열쇠를 꺼내더니 영어로 막 뭐라고 하고 한참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답변을 제가 못하는 겁니다. 영어도 짧으려니와 그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이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아주
시급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아무것도 못하고 입을 푹 다물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 폭발, 제가 전도 대상자가 된 거고, 그거를 한 겁니다, 영어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도 없이 그냥 답변을 못하니까 결과는 이게 불신자.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난 거고, 당연히 불신자로 판명이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영어로 하는 새생명 반에 바로 이제 강의를 한 달간 받고, 그 다음에 새가족 반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아는 후배를 또 잘 얘기해서 내가 지구촌교회 영어 예배를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 교회 가본 적 있니?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내 영어 예배 가니까 좋더라. 가자. 잡고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완전 생짜가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래. 저도 잘 모르면서 또 안내를 하고 그리고 11조는 몰라도 그 감사헌금은 해야 돼. 그럼 그 친구랑 저하고 감사헌금 따로 해서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참 기특한 겁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뭐 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훌딱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영어 예배는 하루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뭐 해외로 출장을 가더라도 그 출장 간 지역에서 첫 번째 주일이 겹치면 예배당이 어디 영어 예배 하는데 어딘지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1년 후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또 주제를 받아서 갑니다. 그때는 이제 태국에서 아내와 둘째 아들도 오고 근데 여러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집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주재원 차하고 가족을 위한 차가 있습니다. 운전수도 2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저의 그 자랑, 가족을 위해서 운전하던 그 운전수직을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한글 예배를 가기 싫었지만 이제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한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남다른 은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저는 옆에 분이 저분 참 노래 잘하는데 왜 찬양대 안 쓰고 여기서 노래를 하지? 무슨 사연이 있나? 그리고 어떤 분 보면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 뭐 잡담하시는 분, 자기 할 일 하시는 분 정말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관찰을 잘 하고 저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찬양대 서야 되겠어. 왜 거기서 있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대. 근데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찬양대에 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대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인도네시아에는 저희 가족에게 축복받은 땅입니다. 남편이 드디어 저희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감동이 왔고 그리고 2013년 3월에 교회에서 이제 전 교인 한 가지 결심하기를 이제 써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써낸 게 그 당시에 이제 출장자들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데 특히 금요일은 본사로 복귀하는 출장자가 많아서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과음을 해가지고 제가 과음을 좀 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다가 한 가지 결심할 때 토요일 새벽 예배 참석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로다가 낼 거야.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환경이 술 안 먹고 그렇게 있을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저기를 하냐. 너무나도 우려가 된다. 아들도 옆에서 보더니 그건 안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어김없이 출장자들은 전에보다 더 많고 제가 참석해야 될 그 술자리는 더 많아진 겁니다. 술 엄청 먹고 12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운전기사가 집에 딱 내려주면 술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평상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 모습으로 시차가 2시간 있으니까 4시면 이제 일어나집니다. 물론 일어났는데 버뜩 생각나는 게 술은 취해 있지만 버뜩 생각나는 게 나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기로 그거 냈는데 가지고 빨리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술 냄새가 팡팡 풍깁니다. 양치질 급하게 하고 차 키를 가지고 운전기사는 6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4시 반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이제 갑니다. 교회에 갔더니 술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도 구팅이 아주 제일 구팅이 안 좋아요. 술 냄새 안 나게 숨도 최대한 안 쉬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잠언 부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누가 와서 저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이스라엘하고 성경을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아침에 그냥 차를 몰고 새벽 예배를 갑니다. 아내는 깜짝 놀래가지고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보통 특세 때만 해야 될 사람이 일주일을 그냥 하고 나니까 이왕한 거 한 4주 한번 해보실래요? 4주를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내가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 연말까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을에 임직식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뒤에서 그럽니다. 저분은 새로 오신 분인데 이번에 장로 임직 받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줄기차게 나오시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직 받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교회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나갑니다 하고 그 새벽 예배가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저의 삶의 새벽 예배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은 새벽 예배로부터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카르타 그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많은 부서에서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구촌교회에서 필요한 그 교육들 지구촌교회가 그 훈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 대학, 그다음에 그 열방 목자 대학, 신학대학에서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원로 목사님 해주시는 건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선교 이쪽에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말씀을 끝마칠 때 대예배 말씀을 끝마칠 때쯤에서 그러십니다. 여기에서도 그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누가 들어주는 것처럼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용수철처럼 그냥 자동으로 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 쪽에 섬기고, 선교 부서에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 이제 이렇게 같이 훈련에 참여하고,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1회 해외 선교할 때 저도 그래서 또 참석하는 그런 또 영광도 또 누렸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2019년도에는 지구촌교회에서 그 나침반 목장인을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목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랬는데, 저에게 2016년도는 굉장히 그 잊지 못할 그런 해였습니다. 2016년도 가을에 오늘 본문 이 룻기를 읽다가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하고 보아스 여기에서 딱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날 조금 과장을 하면 1시간은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4장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은, 너도 그 아무개고 너도 보아스 아니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무개가 되고 어떤 때는 제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또 상황을 연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저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코스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기에 상품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은 그렇게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는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퇴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치 오늘 등장인물로 등장한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이 제품을 상용화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카메라 산업에 아주 지대한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경 속 성경 속의 주인공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는 2순위였지만 섬김이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계보에 영원히 남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작은 관심과 헌신은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계속 이어질 때 본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할 때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실 때 선택하신 기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 기업 물을 자 1순위 또는 2순위로 보일지라도 여기에 수수방관하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왕
땡땡땡 할 것이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